2월 7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나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느 정도 부와 명성이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기스의 아들이죠.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잘생겼고 또 외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 또한 평균 신장보다 훨씬 커서 외모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암나기 역시 귀족들이 타는 아주 귀한 짐승으로서 그 가문이 유복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짐승은 집으로 복귀하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길을 잃지 않는다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용분인지 오늘의 암나기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는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완과 함께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사울은 계속 실패를 경험하죠.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돌아다녀도 또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녀보아도 찾지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온 땅을 다녀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역인 숲 땅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울은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게 되므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보다 자신들을 더 걱정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 지역을 다녔음에도 암나기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포기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이겠죠. 그때 함께 동행하던 사완이 마침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하면서 근처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오랜 시간을 여행하면서 지친 사울은 이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원의 말을 듣고 잠깐이나마 희망이 생겼으나 다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다시 한번 실패의 감정,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완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 사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 분량의 약간의 금액을 사울에게 주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 성읍을 향해 빌탈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죠. 무작정 성읍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막막한 상태였지만 마침 그 비탈길에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에게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들에게는 사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견자가 조금 앞서 지나갔으니 빨리 가보라고, 산당에서 제사 지낸 후에 식사를 할 텐데 지금 빨리 가면 제사 전에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제야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시나요? 사울과 사무엘의 그 첫 만남의 시작은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시작합니다. 사울이 대단한 사명감이나 또 어떠한 대단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났다기보다는 암나기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런 일상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그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지만 결국 그 길은 사무엘과 만나러 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여정을 살펴보면 실패만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사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목적지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도 또한 사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확신이 없는 막연한 걸음걸이였죠. 그 확신이 없는 길에 이제는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들에게 더 정확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더 힘을 내어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나아갑니다. 사울은 난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섬길 거야 라는 이렇게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지금 주어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는 것에, 사울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셨고, 결국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의 용모가 대단히 준수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단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아 왕으로서의 마인드와 자세를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어떠한 조건에서 그렇게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주어진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행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그마한 선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질 수 있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